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12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이 걷는 인생의 길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어린아이와 같고 맑고 밝은 마음의 영안을 소유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천상병 훌륭한 아내를 만나 뒷바라지를 정성을 다해 주었으므로 주옥 같은 시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나 하늘에 돌아가 세상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그 시 한 구절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이 밝고 가난한 아이와 같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학대사의 청구로 한양을 도읍을 정한 후 태조 이성계는 한가한 어느 날 곁에 눈을 감고 불경을 묵상하고 있는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걸었습니다. 대사, 내 눈에는 왠지 대사의 얼굴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보이고 돼지의 모습으로 보이는 웬일입니까? 하고는 필시 은근한 욕설을 대답해 올 것으로 기대를 했더니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저에겐 검상의 용안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려. 아니 대사, 지금 대사를 돼지로 비유했는데 어째서 나를 사람으로 보인다는 대답이십니까? 아부가 심하지 않소? 아니오시다. 검상,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이는 법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두 사람 박장대소하고 웃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천상병 시인처럼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안을 통해 본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의 악취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삽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기로 작정되었거나 섬기는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만 그것을 품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한 바를 때가 참에 구속주로 독생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아무에게는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자 곧 의인에게만 허락하고 성취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의인이 걷는 인생길은 사망이 없는 길입니다. 의인이 걷는 인생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의인이 걷는 인생길은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데 피자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인생길은 사망이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2장 28절을 찾아보면 어려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길은 단순히 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길이요 그 길을 따르는 결과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 생명에 대한 축복까지도 포함하여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길에도 종래 누구나 기다리는 사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망이란 죽을 사이절망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에는 한정한 수가 차면은 목숨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교통에 단절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서는 죽은 자로다 라고 하셨고, 에가서 3장 6절에서는 나를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로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라고 탄식도 하였습니다. 임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가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첫 목회지로 소망에 부풀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교인들의 출석률이나 영적 상태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신방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 애썼지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다니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 임원을 소집하고 이 문제를 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임원 모두가 교인들의 이 같은 비판이 옳다고 시인했습니다. 며칠 후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되므로 다음 주에는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일엔 꽤 많은 교회들이 궁금해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안 제일 앞자리에는 관이 놓여 있었고 목사님은 고인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일을 했던 교회가 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일찍 죽게 된 것을 절바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친 다음 교인들에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고인의 시신을 보라고 청했습니다. 교인들은 차례차례로 관 쪽 앞으로 나갔습니다. 열려있는 관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모두들 그 관속 바닥에 붙어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고 무척들 놀랐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은 심장이 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들어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은 것은 바로 자기들이 무관심 때문에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내놓게 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성장을 위해 합심 협력하여 불같이 부흥성장 이런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고목 같은 교회이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육적 사망에서 영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에 소망찬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길은 분명 사망이 없느라고 자면서 12장 28절에 밝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성도는 다같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사무엘 러드포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지금껏 졌던 짐 중에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 짐은 나르는 새의 날개 같은 것이며 배의 독과 같아서 내가 가려는 영원한 항구까지 실어주는 그러한 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부인이 8살 된 아이를 데리고 깊은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이때 사나운 독수리 한 마리가 갑자기 다나와서 자기 아이를 낚아채 가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젊은 어미는 깜짝 놀라 맨손으로 독수리와 아이 사이를 가로막고 한참 동안 얽혀 싸웠습니다.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도 하고 난투를 벌인 끝에 독수리는 도망을 가고 젊은 부인은 온몸이 독수리의 발톱에 핥히거나 주둥이에 쭉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은 채 무사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그 젊은 부인의 필사적인 사투는 우리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다리에 대못을 받고 보혈을 흘려준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집약되었듯이 그를 따른 제자의 삶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삶을 살겠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짊어질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원죄의 큰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지셨고, 우리는 자범죄로 인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 예수님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했던 제자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신 후 제자됨의 참된 본질에 대해 언급한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압축된 것이면서도 가장 진유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 말씀하셨으니 이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이면서도 하나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 둘째는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특히 본질에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이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전심 전력을 다해 끊임없이 생활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로는 하늘과 땅의 연결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곧 주님과 나의 사랑을 표시하고 가로는 이웃과 이웃의 사랑, 곧 나와 이웃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나를 부인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 종점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왕이면 주님 만나 뵙는 날 그 성령의 멸류관을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런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수급을 당치 않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장하여 주신 목숨이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불면인지라 육신과 분리되어 부활을 합니다. 이때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해온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나 믿다가 탈락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그 결과 시몬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 심판되어서 영벌의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감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마지막 15분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상영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성경결로 매진하던 젊은 청년이 장래의 행복을 꾸며 무대 중앙에 나타나 즐거워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의학 박사가 그 청년을 칭찬한 후에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지식이 많고 훌륭한 청년이지만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원 어쩌면 좋담 하며 동정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의기양양하던 젊은 청년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민하였습니다. 이때 우편 배달부가 그에게 철학박사 학위장 수여 통지서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조금 후에 또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청년에게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의학박사는 청년에게 시계를 보며 침통하며 말하기를 이제 자네는 100만 작은 장자가 되었네. 그러나 자네의 생명 5분밖에 남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배달부가 나타난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 편지는 청년이 사모하여 오던 여자에게서 청혼을 받아주겠다는 결혼 성락서였습니다. 그래서 의학박사는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네가 그처럼 원하던 모든 소원을 다 이루니 그러나 어쩌겠나. 자네의 생명 1분밖에 남지 않았다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극도로 고민하다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듯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만 같은 청춘이 백발이 되어 아픈 허리를 겨우 펴서 황혼이 물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고 무엇을 추가하여 얻었는가를 돌이켜보면 남은 것이라곤 늙고 병들어 아픈 몸과 어서 죽기를 바라는 이 땅의 삶이 무료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결단고 종말에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는 영생의 길을 삼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 천국에 들어가 복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이요 영생이 기다린 길임을 믿고 순종으로 실천하여 믿음으로 정리한 영생의 복을 모두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황과는 가운데 피차 믿음과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의인이 걷는 인생길은 사망이 없는 길입니다. 영생이 보장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의인의 인생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의인의 걷는 길은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썩음을 당치 않는 길이요 종근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의인이 걷는 인생의 길에 성령의 멸류관 곧 영생의 면허를 받아 쓰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많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선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 무릎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에 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